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밥을 이만큼 주셔가지고 이만큼 다 먹었는데 죽이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금방 배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 회사 회장님이 계신데요. 193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90살 넘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를, 이분이 재밌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기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경매로 팝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올해가 이제 본인이 얘기한 나하고 오늘 점심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나이가 원체 90이 넘었으니까요. 마지막 점심 식사 경매를 올렸습니다. 1,900만 달러.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 경매 가격입니다. 이분하고 점심 한 그릇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같이 점심 못 먹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천만 달러? 아니, 3,000불? 정도에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손댄 사업은 웬만하면 다 성공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싶어 합니다. 기업 회장이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밥 먹기를 되게 원하겠죠. 왜? 246억 원 내고 밥 먹어도 그만큼 이상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많이.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기부를 합니다. 사회에 어려운 재단에 기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서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면 688억 원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점심 한번 같이 먹어주고 돈 벌어서 기부하는 사람.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벌고 싶으면 이 사람하고 밥 먹으면 되죠.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있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으십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괜찮겠죠. 근데 특별히 돈 벌 생각이 별로 없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하고 특별히 그 돈 내고 밥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직접 사회에 그죠? 돕고 말지. 내 이름으로. 그죠?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옵니다. 아까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워렌 버핏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원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앞을 못 보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앞을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예를 들면 246억 원 안 내도 아까 얘기한 그분하고 밥 먹을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분하고 앉았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요? 추자도에는 조기가 많이 납니다. 굴비 좀 보내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그분하고 나눌까요?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나눌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내 얘기를 많이 할까요? 결국 뭘 묻고 싶은 걸까요?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겠죠. 가장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룹니다. 그냥 간단한 오늘의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합니다. 너무 쉽게 대하고 있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막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뭘까요? 이 지역 말로 하면 너무나 예수님을 쉽이 본다 그러죠. 예, 쉽이 본다. 쉽게 본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싼 246억 원의 돈을 내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까요? 예수님 한번 만나는데 246억 원 갖고 와봐. 아무도 못 만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냥 구석에서 이를 갈고 슬퍼할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저기 있는 사진 중에도 그림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등을 밝히시고 이렇게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늘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들어오셨다가 임의대로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고 그냥 하나님 나가고 싶으실 때 그냥 우리 버려두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의 언약에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의 그 앞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걸 안 하면 그냥 나가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가 아니고 여리고를 나가실 때입니다. 그때 지금 바디메오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못 잡았다면 어떨까요? 오늘 보시면 막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막 나 좀 봐주세요 이거 하거든요. 근데 뭐 한번 불렀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리셨어. 안 들렸어. 그러고 그냥 들어오시는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야. 그럼 나가시면 이제 안 돌아오시거든요.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6월절 세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잡혀 죽으십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왔다는 소문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왁작왁작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단지 들은 것이라고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저 다른 지방 쪽에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더라.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보다. 막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디메오는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은 온갖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오늘 어느 앞에 서서 누구한테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거를 좀 먹을 것을 얻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아마 관심과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굶어야 되니까. 남들은 눈이 보여서 우리가 수요일 때 배운 폐하법 따라서 곡식 저기 남은 거라도 뜯으러 갈 수 있지만 남들은 보이니까 가서 그거라도 하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구걸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거리, 그가 듣고 싶은 거리는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그래도 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듣는 것은 어느 곳에 잔치한다더라. 우리 각설이도 어디 가면 밥 얻어 먹었습니까? 잔치집 가면 밥 얻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집에 잔치가 있더라.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바디메오가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시다. 그런 분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니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오신 것 같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쪽 오른쪽 지역이 좀 왁작왁작해요. 저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로 봐서 지금까지 들은 것을 추측해 보니까 저기에 혹시 예수란 분이 계실 것 같다. 예를 들면 오늘 왼쪽으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 날인데 오른쪽에 지금 왁작지근한 소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의 귀는 자신이 먹고 사는 세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다시 회복돼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뭔가 모르는 그 기대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깨달았죠. 저기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왜? 주변이 시끌시끌 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의 외침에서 그가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다시 회복시킬 다윗의 왕국을 뜻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이 왕국을 회복시킬 왕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거든요. 즉 예수님을 일반적인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선지자의 수준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메시아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시는 동선입니다. 막 들어오시면은 사람 거기 있으니까 볼 수도 있고 하시는데 나가는 동선에서 뒤쪽에서 부른 거죠. 분위기로 보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좀 해라. 여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아직 네 순서가 아니야. 당시에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뵐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사회적인 약자를 떠나서 지금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나를 봐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아니 네가 무슨 지금 메시아를 만나려고 해. 라고 말립니다. 말리는 게 아니라 꾸짖죠.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어 하고 예수님하고 부르짖고 싶어 할 때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의 상황들은 방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찾고 싶고 내가 오늘부터 진짜 예수 한번 잘 믿어볼까 생각하면 다른 데서 전화 옵니다. 낚시 가자고. 내가 이번 주 주일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이고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왜 이러지부터 별 생각 다 듭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게 성경적입니다. 상황은 방해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상황과 환경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머물러 섰다는 얘기는 방향이 그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디메오 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치신 겁니다. 그런데 머물러 서서 아예 거기 자리에 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를 부릅니다. 그들이 그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죠?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조용히 하네? 이런 분위기가, 야, 너 일어나, 지금 오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환경과 상황이 이젠 우리를 격려하고 돕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막 부르고 있을 때는 이게 뭔가 상황이 안 되고 막 부르짖는 쪽에도 답답한데, 뭔가 모르게 그 부르짖음이 있은 후에는, 상황들이 돌변하는 것 같고 상황들이 막 이렇게 바뀝니다. 나에게 갑자기 친절해졌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불러와 하는데 그 싫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불러와 하시는데. 그래서 와서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신나게 오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던져놨다가 누가 가져가면 찾지도 못하죠. 눈에 보여야 찾지도 못할 건데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겉옷에서 다 나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군이며 어떤 사회적 신분이 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거든요. 지금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좋은 옷이 아니겠죠. 좋은 옷이 아니라고 던져버린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냥 그렇게 해서 위로의 말씀만 듣고 바디메오가 눈 못 뜨고 그냥 오면 이 겉옷 찾아야 됩니다. 왜? 그날 저녁에 안 얼어 죽으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그 목소리 하나에 의지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까지 갑니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재미난데요. 예수님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에 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지금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변입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뭐 원하니? 앞을 보고 싶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다 아시니까 라고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왜? 덜 바라면 덜 상처받잖아요. 덜 바라면 덜 상처받습니다. 많이 바라면 많이 상처받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해주십시오. 딱 그거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요거요, 예수님 이거요 얘기해 보는 것이죠. 그럼 그걸로 예수님하고 사실은 대화가 됩니다.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정확히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바디메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신 것일까요? 본인에게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오라 안 하시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가라라고 하면 내 갈 길로 갑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으니까 용돈 쓰러 나가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는 그거 사용하러 가는 것이죠. 가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가라라고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지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니까 그 외에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라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한 하나의 기적인가? 하나의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임의로 들어오셨다가 임의로 가십니다. 잠깐이든 영원이든지 간에 우리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는 일순간 찾아오는, 그리고 일생일대에 찾아오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신다면 저는 별 얘기 다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특별히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하는 것부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요, 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변화되고 싶고요. 그 얘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추자도에 조기가 좋은데 예수님 굴비 좀 보내드릴까요? 이런 얘기는 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그 강한 감동이 올 때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으시고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찬양이 드리고 싶다. 갑자기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 갑자기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잡아야죠. 예수님 잠시 저하고, 예수님 제가 잠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잠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하실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속삭임은 무시해버리면 잘 안 들립니다. 한두 번 무시해버리면요, 그 음성이 너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기르면요, 그 음성이 날로 커지고 분명해지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작은 선한 속삭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아내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받아내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